이 고린도 후서를 13장까지 있지만은 세 파트로 나눌 때에 1장부터 7장까지를 나누면은 이제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사역하였던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그리고 주님의 위로가 있었는지 그것을 아주 내면 깊은 그런 이야기들을 1장부터 7장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와 이제 바울이 이제 화해하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로 바울이 마음을 이제 여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8, 9장의 이야기는 이제 바울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바울이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년 전에 결단하고 헌신하기로 한 그 연보를 다시 드리고 그것을 이번에 완결을 짓자. 이것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하는 내용이 8, 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바울 자신의 사도성을 이제 변증하는 이야기와 함께 그리고 바울과 이제는 그 고린도 교회 전체가 사실은 어느 정도 화해를 했지만은 여전히 들려오는 소식은 바로 뭔가 하니까 바울이 떠난 이후에 거짓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바울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일을 이 거짓 사도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추종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지금 언제 또다시 큰 환란이 큰 교회 어림이 불어닥칠지 모르는 그런 교회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10장부터 마지막 13장을 이해할 때에 밝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상에 이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하였고 직접 목양하였고 직접 이제 일꾼을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엄청난 목회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승복하고 그렇게 따랐습니까? 그렇지 않죠. 조롱하고 피난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사역을 보십시오. 모세의 사역 가운데에 얼마나 큰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멩이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렇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리더십에 있었으나 또 용기와 그리고 무용에 있어서 타락을 했지만은 다윗도 자기 신하들이 블레셋 시글락에 피했을 때에 그 다윗을 부하들이 쳐 죽이려고 그렇게 반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 또한 예외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향해서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반감을 가지고 있고 목양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무리가 있었고 또 그들을 배후 조종하는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바로 바울로 하여금 반감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바로 이들을 향해서 이제 이 10장부터 13장까지 이제 4장 동안에 많은 양을 할애해서 이제 바울의 이제 목회의 계획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은 처음에 어색함을 우리가 느낍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9장까지의 일관된 바울의 이 문체는, 이 논조는 매우 친절하고 그리고 그들과 어찌하면 하나 될 것인지 다시 연합되어지고 화해하고 회복되어질 말씀으로 가득 찼는데 이제 10장을 들어서면은 이 바울의 논조가 아주 강력해지며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5절 안에서도 여러 군데 보면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사도의 권위, 이 목회자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은 자를 향해서 이제는 권징을 하겠다, 징계를 하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10장부터 13장까지의 이 4장의 이 서신은 고린도 후서를 완성하고 나서 다른 서신인데 바울이 다른 서신을 썼는데 그것을 여기에 편집을 해서 붙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고 또 어떤 신학자는 1장부터 9장까지는 편지를 일관되게 쭉 썼는데
그러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점을 또다시 목양적으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 위에 섰기 때문에 1장부터 9장까지의 그 바울의 정서가 아닌 다른 바울의 정서로서 이 마지막 이 세 번째 이 10장부터 13장까지는 다른 바울의 정서와 마음으로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보다는 1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화해하게 되었고 더욱더 이제 하나 되기를 서로 소망하는 이런 관계 가운데서 바울이 마음을 열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기록했고, 그리고 1년 전에 함께 작정하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섬기기 위한 그 헌신을 이제 마지막 완성을 하자, 이렇게 기록을 하였지만은 여전히 남아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 덩어리, 거기 있는 이제 거짓 선지자와 거기에 합류하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성도들 향해서 이제는 단호한 경고조로 권징의 어투로서 이제 말씀을 이제 기록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하였거나 바울이 다른 서신에 기록한 것을 여기에 편집하여 붙였다기보다는 이제 목적 자체가 이제는 10장부터 13장까지는 다른 목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우리 성경에서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반감과 적대감과 불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말을 오늘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그대로 오늘 인용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여러분 여기서 너희를 대면하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고 만나서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는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외부에 있을 때는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것은 바울 자신이 자기를 지금 설명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바울 자신이 자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떠나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그 교회의 설립자이자 그 교회의 목자였던 바울을 향한 평가가 지금 이것을 지금 바울이 그대로 그 말을 인용하여서 지금 이 서신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없을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뭘 말하고 하니까, 바울은 우리와 함께 대면할 때는 우리 앞에서는 아주 유순한데, 그런데 우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 있으면은 바울은 아주 담대해.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는 유순하다, 담대하다라고 지금 번역을 했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페노스라고 하는 이 유순하다, 부드럽다, 이런 의미로 이 타페노스가 번역이 됐습니다만, 엄밀히 말해서 이 문맥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없을 때 바울을 평가하는 의미가 바울을 지금 유순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타페노스 이 단어의 뜻이 겸손하다, 유순하다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이게 아주 나쁜 의미입니다. 바로 비열한.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에서 빌려오는 거니까, 이렇게 개가 겁이 많은 개가 있지 않습니까? 개들 가운데에 사실 사람을 무는 개는 짖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가까이 갔을 때는 막 거기서는 꼬리를 흔들면서 그렇게 비굴하게 그러다가 사람과 좀 떨어지면 저 멀리 가서 막 짖는 개를 여러분 보셨죠, 그죠? 그 이미지를 여기서 지금 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자신들과 함께 공동체에 있을 때는 아주 비열한, 그 앞에서는 말도 함부로 못하고 그 앞에서는 쭈삣쭈삣하던 그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는 아주 이제는 사납고 거칠게 그렇게 수시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가 벌써 4번째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아주 강하고 혹독하게 그런 어투로 편지를 보내는
그런 지금 바울을 이중적인 태도를 지금 비난하는 그것을 바울이 들은 그대로 지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당시는 우리와 대면에 있을 때는 유순하지만은 그러나 떨어져 있을 때는 담대하기보다는 아주 거칠고 사나운, 그래서 당신은 이중인격적이고 당신은 태도가 아주 합당하지 않다. 이것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에 대한 평가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편지에 그대로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 나 바울은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보편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바울의 지금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매우 자존심 상하고 매우 마음에 어떤 분노와 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어서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교회를 설립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하여서 그들의 영벌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살아야 될 인생을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쳤는데, 그 바울을 뒤돌아서서 수군수군대면서 조롱하고 비방할 때에 바울은 인간적인 모멸감과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들을 권하고,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심령의 상태가 온유와 관용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데, 그 원동력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이 바울이 지금 덧입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용과 온유는 우리가 일찍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영광을 부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왕궁의 왕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그죠? 가장 하찮고 비천한 신분의 그런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가운데에 그분이 당하신 수모와 마지막 십자가의 그 고난의 그 고통과 그 죽음의 비참함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뺨을 맞고 머리에 몽둥이로 맞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에게 이를 수 있느냐, 이러면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진노의 불을 내리셔서 모든 인생을 불태우시고 모든 세계를 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은 그분은 끝까지 2살장의 어린 양처럼 마지막에 그 순간까지 죽음을 순순히 맞이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을 향한 그분의 오래 참으시는 인내와 그 사랑이 원동력이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반감을 가지고 목양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순복하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하고, 바로 그 마음으로 오늘 또다시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다른 영혼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 구역장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고 심지어 가정의 부모로서 자식을 목양할 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들은 그냥 잘 먹이고 잘 키우고 공부 잘 시키고 이제 시집 장가갈 때 재산 물려주는, 그게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적인 어떤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모든 수고 헌신을, 그것을 1차적으로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재산과 많은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를 물려주더라도 내 자식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눈 감는다면 가장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아야 될 존재가 우리 자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식을 목양할 때도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 사랑으로서 돌봐야지, 우리가 육체적인 부모의 혈기로서 만약 우리 자녀를 돌본다면
선한 열매를 절대로 거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 쓴소리를 분명히 할 텐데 그 쓴소리의 원동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이 관용으로 지금 하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절에서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게 대하여, 여러분 오늘 2절에서는 바울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이제 바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는 걸 하니까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바로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바울의 신분은, 위치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태인들이 볼 때는 어떤 그런 감정으로 이 바울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교는 아주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가르쳤죠, 그죠?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살도록 가르쳤지만은 바울은 유대교도에서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는 희한한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 가운데에서 어떤 것은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이런 것을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특히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할례라든지 안식일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었기 때문에 유대교가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율법에 대해서 이 바울은 매우 느슨해 보이는 그런 가르침을 이 바울이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로 볼 때는 매우 나이반 그런 가르침을 했다고 한다면은 고린도 당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고린도 시민들이 볼 때는 또 그런 것이 아니죠. 자기들은 마음대로 술을 마시고 또 간음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하고 많은 신전을 쫓아다니면서 복을 빌고 자신의 사업과 미래를 거기에 걸었지만은 바울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는 이 바울은 매우 또 엄격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을 향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그러니까 바울을 볼 때에 바로 진리를 따라서 또 엄격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산다기보다는 바울의 삶이 유대교적인 삶에 비해서는 매우 자유로운, 그래서 육신에 따라 사는 그런 자로 바울을 지금 여기고 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서신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울을 육신에 따라 사는 자, 그리고 대면할 때는 온유하지만은 떠나서는 담대한 이런 이중인격적인 이런 모습이라고 이 고린도 교회들이 성도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담대히 대하는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제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제 평가하고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그런 무리를 향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이제 담대하게 그들을 대할 것을 이제 결단하면서,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들을 향해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앞으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과 이제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을 어떻게 이제 대할지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바울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지금 바울은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의 그런 가르침과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이들과의 관계를 지금 싸움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우리가 혈기를 부리면서 세상에서 싸우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밝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밝은 지식이라는 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식을 넘어서서 세상에서는 안 그러면 이단에서 말하는 많은 영적인 지식들, 그거는 우리가 절대로 배워서도 안 되고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서, 신약과 구약 성경 안에서 풍부하게 악의 세력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많은 계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밝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영적인 전쟁을 바르게 할 수 있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우리가 백전백승입니다. 백전백승. 그래서 지체들끼리도 여러분, 사단이 만약 영적 전쟁을 일으킨다면은 어디에서 발발을 시키겠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여러분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하고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사단이 볼 때는 효과적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교회 지체들이나, 여러분 이런 관계의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사단의 나라로 해서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어찌하든지 간에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밝히 이해하고,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단에게 지거나 넘어지지 않음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의 서신 여러 군데서 즐겨 사용하는 이 전쟁의 이 이미지가 뭔가 하니까, 마치 1세기 당시에 로마 시대 때 로마의 중장보병, 머리에 투구를 쓰고 이제 왼손에는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온몸에 이 철갑을 두르고, 그리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싸우는 이 전쟁터에서 용사의 이미지를 바울은 많이 가져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서 6장 영적 전쟁에서 그 이미지를 가져오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미지가 바로 뭔가 하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올림픽 경기라든지 큰 경기에 경주하는 이 선수의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막 싸워서 다투어서 우승하기를 다투는 그런 이미지를 이 바울이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전장에서 칼로 싸우고 피를 흘리며 싸우는 그런 전투의 이미지를 가져오기도 하고, 거대한 원형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거나 레슬링을 하거나 그런 올림픽에 경주하는 선수의 이미지를 가져오기도 하는 거죠. 여기서도 오늘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싸움은 분명히 이 전쟁이나 이 경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칼이거나 활이거나 어떤 사람의 주먹이나 이런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여기서도 바울이 오늘 보십시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 이것 또한 1세기 로마 군단이, 로마 제국이 싸우는 전쟁 이미지를 가져온 거죠.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로마 군단이 전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영화나 그런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명씩 나가서 1대1로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이 당시로는 전쟁을 치면은 이 진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진을 형성해가지고, 그 진을 이 횡으로 형성해가지고 제일 앞에 이제 창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막는 거죠. 그래서 이 방패를 가지고, 왼손에 방패를 가지고 이제 자기의 몸을 막고, 그리고 오른손에 칼을 가지거나 이 창을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창이나 칼을 가지고 싸울 때에 이 방패를 가지고 자기 몸을 완전히 막진 않아요. 자기 몸의 절반을 막습니다. 자기 몸의 절반을 막고, 자기 우편에 있는 사람의 방패의 절반이 또 자기 몸을 절반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방패는 자기를 절반 막고 옆에 있는 동료를 절반 막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하니까 강력한 이 동료의식이에요. 동료의식. 그러니까 자기가 중간에 쓰러지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동료가 죽기 때문에 이 방패진이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이 이 대적과 싸울 때에 이제 있는 이미지를 여기서 오늘 바울이 빌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강력한 그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지거나 그러더라도 이 로마의 이 군단의 이 방패진을 거의 무너뜨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방패진이 위로까지 방패를 이제는 들고 좌우 사방으로 이제 방패를 감싸고 위로까지 이제 들고 그렇게 성벽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을 정복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이 견고한 진은, 이 군단의 견고한 진은 이 지상의 어떤 군대도 뚫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진이에요. 그런데 이 진을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것을 무너뜨린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견고한 진, 이 영적 전쟁에서 이 견고한 진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론, 모든 이론이 무엇인지 이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대면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전쟁이 뭔가요? 바로 그것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바울이 증거한, 예수님이 증거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지금 들어와 있으며,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의 정체는 바로 뭔가 하니까 그 시대의 고린도 도시나 그 시대의 그리스 철학에 근거한 세속적인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속적인 사상과 복음이 뒤섞여 있는 이 혼합주와 같은 이런 사상이 지금 고린도 교회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먼저 여기서 오늘 견고한 진이라는 것. 여러분 견고한 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식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 지식은 아주 체계적인 철학체계와 사상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바울의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위협하고 교회를 세속적인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버리고 교회의 참답고 순수한 진리를 희석화시키는 이런 사단의 괴계는, 이 견고한 진은 계속적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지난 2000년간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스며들어 있는 이 인본주의 사상, 이 그리스적인 이 사상, 고린도의 그 인본주의적인 탐욕주의적인 그 환락의 사상, 이런 것을 다른 표현이 아니라 견고한 진, 얼마나 그것이 무너뜨리기 힘든 사상이고 오염된 그런 생각인지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오늘 무너뜨린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무너뜨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견고한 진과 이 이론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금 견고한 진으로 스며들어와 있는 이교적인 사상들, 세상의 그런 이념들, 사상들, 이것을 오늘 또 다른 편으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지 교회는 항상 두 가지의 눈이 밝아야 돼요. 첫 번째는 온 힘을 다해서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해야 될 것이 이 진리의 말씀을 아는 데서 온 힘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더 선명한 진리, 더 밝은 진리로서 우리가 무장되어야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힘써야 될 것이 또 뭐냐, 이 시대에, 바울의 시대에는 이 고린도 도시가 주어지는 환락주의, 그리고 세속주의, 그리스 철학이 주는 그런 악한 사상들, 그것을 바울이 그 시대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열심히 그것을 찾아내듯이 우리는 우리 시대의 순수한 복음과 순수한 기독교 사상을 위협하는 우리의 사고체계에 들어와서 그것을 위협하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무기력화시키는 우리 시대의 견고한 진이 뭔지 그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의식이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세요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과연 이 세계에 있어서 경관질이 뭔가? 오늘날 교회를 위협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협하는 경관진이 오늘날은 뭔가? 그 이론이 뭔가?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그 탐구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한국교회가 참으로 취약하다는 것이 우리가 이미 알려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5장에서도 이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과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는 뭔가요? 여러분의 몸매가 새로워졌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새로워졌습니까? 여러분이 키가 커졌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말해요. 영혼. 여러분, 영혼을 말하는 건데 더 본질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뭔가요? 바로 영혼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상과 가치체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새 사람이 됐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식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의 사상체계, 가치체계,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기독교인의 삶의 실제적인 삶의 본질이에요, 본질.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성장해서 많은 성도를 모으고 많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목사들이 있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그 거듭남이 지식에 이르기까지 거듭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 지식이라고 말하는 이 가치체계, 이 삶의 체계, 이 사상체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상체계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 증거를 이제 5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오늘 바울은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설립하였고 바울이 목양하고 가르쳤지만은 이 교회 안에 지금 퍼지고 있는 그 사상이, 그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체가 지금 고린도 안에 확산되어지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도시 안에 있는 인본주의 사상들, 그리스 로마의 철학적 사상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어찌하든지 간에 자신이 세운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식을, 세상의 헛된 사상과 지식을,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높아진 그것을 다 무너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안인 성도들의 모든 생각, 모든 지식들,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사로잡혀서 어떻게 되어 있는다고요?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바울이 목양하고 선포하고 가르쳤던 그 진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진리로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그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사상체계들, 그 사상체계들이 모두 무너지고,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의 모든 생각이, 모든 사상과 모든 생각이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을 목회를 하면서, 목양을 하면서 만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보편적으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내면에 통일된 가치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점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가 계시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모든 가치체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성경 계시에 복종하고 있는 이런 가치체계를 가지는 것이 아름다운데, 경제적인 문제, 즉 돈의 문제는 세상에 이런 관점을 따르고,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성교제는 또 성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라 이성교제는 또 이런 부분을 추종을 하고, 그리고 부부의 관계는 또 성경에서 계시하는 그런 부부의 관계가 아닌 또 다른 그런 관계를 탐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지식들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그러니까 한 심령 안에, 한 인격 안에 진리 안에서 가지런한 지식체계, 사상체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상은 이렇게, 경제적인 이렇게, 결혼은 이렇게, 직장은 이렇게, 제각기 중구난방식으로 그렇게 사상체계가 혼잡되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골로새 3장 10절을 통해서도 바로 지식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이 주님의 이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체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 이것이 과연 성경 계시와 하나님의 뜻이 합치된 질서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매스컴이나 이 세상의 여론이나 이 세상의 어떤 미디어나 이 세상 사람들의 오래전의 관점이나 전통으로부터 영향받은 것이 아닌지 그것을 밝히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가르쳤던 그 복음으로부터 떠나있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시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다시 복종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모든 사고체계와 우리의 지식체계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분에게 복종하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요, 여기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 본질임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